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둘러앉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랜 식탁을 차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제 삶 속에 녹아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밥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요새는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들 주변에서 그렇게 말들 하더군요. 사랑하는 아내가 멋지게 솜씨를 발휘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함께 둘러앉은 식구들의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도 그렇게 멋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은 아들에게 엄마를 칭찬해 드리라고 했더니 엄마, 밥도 맛있고 말이야. 찬도 맛있고 젓가락 숟가락도 맛있고 맛까지 맛있네. 그 소리에 환하게 웃는 아내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환하게 웃는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차려진 이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샬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식탁 제목은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등장한 헷족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헷족속이 살던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히타이트 문명을 이룩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나 지명들을 볼 때 그 고대 그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헷족속이 이룩한 히타이트 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BC 18세기경에 일어난 나라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나오는 헷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제국을 이룩한 족속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헷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서 땅을 구입할 때 그 땅의 원소유주들이 바로 헷족속이었다고 창세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진 성경 속의 초강대국이 바로 헷족속이 이룩한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가 문명의 그 주변 지역을 다 아나토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토리아, 그러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또한 헷사람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바로 헷족속이고 에서도 헷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드물지 않게 헷족속이 성경에 일찍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학자들도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초강대국 히타이트가 사람의 눈의 기억 속에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정확히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라진 국가, 이 히타이트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이렇게 볼 때 가상으로 그 이유를 추론해낼 뿐입니다. 그 당시 히타이트를 지배했던 고대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가난과 고난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등을 돌려서 그 통치자들에 대한 배신과 절망에 빠진 그 히타이트 국민들이 남아있던 보잘것없는 것들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절망감에 못 이겨서 그 도시의
불을 지르므로 하는 그런 흥분된 여러 사건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부 분열로 히타이트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 정말감에 못 이겨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기록된 모든 문헌들이 불에 타버리고 말아서 어떠한 것도 증거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이 히타이트 제국은 BC 14세기경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전후 시기입니다. 그때 최절정기에 들어섭니다. 당시에 아나토리아, 지금 말하면 터키의 대부분과 시리아 북서부는 가나안 지역의 북부를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는 지금의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까지 장악하는 거대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는 나일강 쪽에 대거대 제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 제국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해오는 과정과 바로 그 아나토리아 지방에서 일어난 히타이트 제국이 애굽과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히타이트족은 얼마나 큰 문명을 이루었냐면 터키 중부지방 황량한 사막지대 6m 두께의 성벽으로 둘러싼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성벽의 총 길이만 5.6km 이상이 되고 성벽의 높이는 자그만치 몇 미터라고요? 60m. 지금으로 보면 아파트 30층 이상의 높이와 길이와 두께를 가진 큰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바로 히타이트 대제국입니다. 히타이트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전을 지으면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신전을 짓고 그 외에는 똑같이 스핑크스를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C 1274년경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의 힘의 균형이 갑자기 깨집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새 왕으로 등극한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왕권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 수단으로 전쟁을 계획하여 히타이트 수도 하투사를 침범합니다. 히타이트가 과거 이집트 영토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을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를 공략합니다. 그러자 히타이트 제국의 하투실리 왕자가 사령관이 되어 그 전쟁에 출격을 하죠.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와 겹쳐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신전벽에는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선정용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타이트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람세스 2세가 하투실리 왕세자에게 속아 대군을 둘러오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히타이트 전차 부대는 이집트군을 압도했다고 말입니다. 이집트의 침략을 막은 하투실리는 순간적으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 히타이트의 기록이 더 신빙성을 갖고 있지요. 국가 대 국가의 최초의 대규모 국경대에서의 전쟁이 바로 국경도시인 카데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큰 전쟁을 통해 싸우다가 세계 최초로 국가 간에 맺은 평화협정 체계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죠. 그 사이에 히타이트의 공주가 이집트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렇게 상호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뒤에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BC 1565년 왕인 그의 조카가 카데션트에서 영웅이 된 그의 삼촌 하트실리의 인기에 분노하자
하투실레는 인기 없고 약한 그의 조카 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으로 올라섭니다. 이것이 히타이트 제국의 간략한 역사를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이 히트사라고 하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인 하투사 신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할 때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지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양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어진 하투사 신전이 존재했다고 나중에 발굴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모세에게 명하기 전에 이미 히타이트 지역에서는 하투사 신전이 성막과 같은 구조로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투사 신전에는 어떤 신들이 모셔 있느냐? 폭풍신인 네시부와 그의 아내 신인 태양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왕족과 높은 고위 귀족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1.8m 두께, 높이가 12m로 구성된 엄청난 신전인데 돌에 구멍을 뚫는 기계 차광기로 시간당 8cm를 뚫어서 그 신전을 완공했다고 하니 그 당시 히타이트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지. 그 당시 폭풍신인 데시보와 태양의 여신은 단순한 우상이나 동상이 아니라 신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그들은 알고 그 신을 하투사 신전에서 신이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에는 폭풍신과 태양의 여신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신전 최고 꼭대기에는 30여 개의 건물터가 있었다는 것이 발굴 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정복한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가져다가 함께 신전에 모셔두고 다 그것을 제사 지내고 숭배하도록 했다는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투실리의 아내가 그가 바로 정복한 나라의 여사제였다는 것도 기록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정복한 민족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그들의 신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히타이트 왕국, 해적 속이라고 알려진 히타이트 왕국은 다민족을 흡수한 국가였습니다. 히타이트라고 불리지만 여러 민족이 그 나라 안에서 각기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유의 다른 신들을 믿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믿는 히타이트를 1000가지 신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히타이트란 나라 안에서 믿는 신들이 많았으면 1000가지의 신을 믿는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종교 이외에도 모든 민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 법을 가진 민족이다 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히타이트의 법에 영향력이 안 미치는 구석이 없었다고 합니다. 히타이트는 1000가지 신을 믿는 민족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부족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헷 족속을 지명하여 진멸할 족속으로 지적하면서 헷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고민했더니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00가지 신을 믿는 그 지역의 온갖 나라들의 모든 신을 믿는 민족으로 유명했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7 부족 중에서 특별히 헷 족속을 지명하여 그들을 진멸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보면 1000가지 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말처럼 매우 광범위하고 세밀해서 이언부터 왕의 문자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법은 계속해서 발전해 갔고 징벌보다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징벌보다는 보상과 외교법을 중시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지금도 세계 최초의 평화협약인 히타이트 조약문은 터키 이스탄불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 역사에서 갑자기 자치를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전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백성들의 가난과 고난에 대해 무감시하고 자기들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애쓰는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배신감과 절망으로 내부의 분열이 나서 사라졌다는 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히타이트가 사라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1000가지 신임이 있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갑자기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만 유일한 제국이요 민족이었습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전쟁을 치른 뒤 16년 뒤에 체결한 조약이 바로 카데시 평화협정으로 세계 최초로 강대국과 강대국이 맺은 조약입니다. 지금도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16년이나 지난 다음에 평화 조약이 맺어졌을까? 자기 조카를 실권시키고 왕이 된 하투실리는 아나토리아의 정세를 안정시킨 이후에 이집트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정통성이 없던 하투실리는 정통성의 입지를 다진 후에 외교에 힘을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왕이 계승정통해서 법을 어기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그 찬탈한 왕위의 명분을 만든 후에 이집트와 10년 뒤에 카데시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 히타이트가 망할 때까지 이집트와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조약 체결이 성공적이었다 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등하게 평화협정조약을 맺자 전 세계 겁낼 나라가 히타이트로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위험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투실리가 왕자를 찬탈한 후 왕자를 놀리고 같은 반란을 음모하는 정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서쪽으로부터 밀려온 해양적의 침입과 내전으로 반란 세력으로 인해 스스로 내부 분열로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치를 감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부 분열로 주민들이 도시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하나의 건물도 남아있지 않고 소실된 것이 바로 BC 1207년경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성경에 등장한 핵족속이 이룬 히타이트 왕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BC 2166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아버지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태어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부터 950km 이상 떨어진 하란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고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형성 모습입니다. 이 하란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테라가 머물렀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상부에 위치하여 말씀드린 히타이트 제국을 이룩한 아나토리아, 아수르, 바벨론을 연결하는 아주 교육의 요지로 매우 번창했던 곳입니다. 갈대아 우리가 섬겼던 달의 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성경서 우르를 그냥 우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란 말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을 갈대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우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작은 지명조차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리인들의 가장 높은 신이요 주신인 낫나신 즉 달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상의 땅에서 BC 2166년에 태어나 75세 될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달신을 만들어 많은 그 지역에 판매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확보된 귀족층에서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만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 따지면 매우 상류층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 갈대아 우르는 가인의 자손인 니므롯이 주도해서 세운 바벨탑의 원형인 신전인 지구라트가 있는 곳입니다. 지구라트 맨 꼭대기에는 달신에게 봉헌하는 신전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 초승달 비옥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 지역입니다. 그들은 수메르어로 신이라고 하는 낫나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는 초승달의 여신을 숭배하는데 이 초승달 여신은 바로 전쟁과 성의 신이라고도 하죠. 달신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드어로 말하는 것이고 수메르어로는 낫나 이렇게 해서 달신은 낫나신, 신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훗날 여러분다시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도 초승달 문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은 이슬람에서는 매우 성스러운 상징이 됩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에 생겼던 달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슬람교는 받아들여서 성스러운 상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히라 동굴에서 알라의 첫 계시를 받은 밤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이슬람 사원의 철탑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의 낫나신을 달신을 부활시킨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갈대아 우르의 달신을 부활시킨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다. 더군다나 유네스코에서는 1979년에 이 달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지구라트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길이길이 보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고민하지만 세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중요한 신인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보급했던 데라, 그 데라라는 이름의 어원이 분명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결과는 그 데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딜레이,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혹은 스테이션, 정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냈습니다. 데라는 월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불행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그의 이름처럼 디레이하고 지체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그를 죄악의 자리에서 이끌어 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환난을 당하자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환난과 고난은 인간에게 늘 불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멸의 자리, 영영 복구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된 자리로 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환난과 고난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 지역인 같은 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두 번째 뜻은 스테이션입니다.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란은 하나의 간이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이역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간이역이 데라의 머뭇거림을 통해서 그 인생의 종착역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에게 하라는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멈췄다 가는 간이역이 되는데 간이역이 되지 않고 종착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하란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안고 또 우르에 섬기던 달신이 우르에서 점점 쇠퇴해가고 그 달신이 섬기는 도시가 하란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들을 잃은 상처와 또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말미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 우르를 떠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얘기합니다. 가나안으로 불러들인 것은 바로 하란의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그런 일이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떠났던 것은 깊은 속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달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인 간이 여긴 하란에 머물고 만 것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란도 역시 달신의 숭배지였고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데라는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란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데라에게 신앙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면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리지 못하고 떼어야 할 것을 제때 떼어내지 못하면 결국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간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데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간이역인 중간 지역인 간이역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간이역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데라가 우리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일 것입니다. 지체하는 자에게 혼란이 올 것이며 간이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지 못할지라고 데라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사실,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